예레미야 51장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 예레미야 51장이 기록되고 전달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593년경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접견하기 위해 바벨론으로 가야 했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정에 동참한 왕의 병참 참모 스라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한 권의 책을 들려줍니다. 그 책은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인데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이말 멸망과 재앙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명령합니다.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 바벨론에 도착하거든 담대히 이 책의 말씀을 낭독하고 여호와께서 이곳 바벨론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곧 멸망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리란 심판받을 이유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 그러니까요,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알고 심판받을 행위, 문화, 자리, 생각 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이 임할 때는 심판이 동시에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이유가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삶과 주변에서 심판의 이유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암을 치료하는데 겉만 깨끗하게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면 치료가 완성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까? 절대 아니죠. 암을 제거해야죠. 그리고 회복되어야죠. 그래야 치료받고 구원받았다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그냥 살던 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고 복받는 것 아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알고 그와 같은 심판의 이유가 나에게도 있는지 분별하고 심판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멸망의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자리의 첫째,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입니다.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기서 말하는 금잔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금잔이라 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온 세계를 심판하는 도구로, 금잔으로 쓰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금잔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에 온 세계가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심판의 금잔으로만 쓰임 받아야 했는데 선을 넘어갔습니다. 세상을 심판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잔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마비시키는 유혹과 악의 도구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심판의 도구로만 그쳐야 했으나 자신이 가진 막대한 권력과 풍요를 이용해 무엇 민족에게 우상 숭배의 포도주,
인간 중심적인 교만의 포도주, 그리고 탐욕스러운 세속 문화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잔을 마신 열방은 영적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죄악의 체계에 만취하여서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멸망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영적 광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기업 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금잔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막강한 권한과 능력, 부귀, 영화를 함께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여서 심판을 하여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몇몇 나라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기업, 문화 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거나 몇 사람으로 구성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행세하는 활동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받아 행하니 그 행하는 위세가 온 지구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은 자기가 잘나서 스스로 큰 권세를 만들었고 그 권세가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쥐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벨론의 우상과 욕심과 방탕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심판의 금잔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바벨론 자신이 하나님이다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따르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몇몇 바벨론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내다 버렸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만 따집니다. 내 말 들으면 진리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불법이라고 단죄합니다. 내가 만든 제도와 기술만 사용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추방당하고 제지당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자유로운 시대이고 민주화되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참된 자유가 있나 싶어요. 옷도 내 맘대로 못 입어요. 남들 보기에 유행에 어느 정도 맞아야지 아니면 손가락질 당해요. 뭘 먹을까, 어딜 갈까, 뭘 할까, 뭘 볼까 하면 알고리즘이 이것저것 추천을 해줘서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을 따라가게 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해서 이러저런 생각을 하고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진영 논리에 막혀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해요. 말 잘못했다가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몰매를 맞아요. 한번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이제 다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느낌일까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화되었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는데 진짜 그런가 싶어요. 백성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시하는 정책들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몽둥이를 들고 내 말 안 들으면 다친다며 보이지 않는 폭행을 당하는 그런 기분은 나만의 느낌인가요? 세계를 호령하는 경찰 국가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계의 경찰 국가가 아니다 하면서도 실상을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니까 조심해. 내 말 잘 들어. 이러고 있는 느낌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겉으로는
이것이 참된 자유이고 평화이고 번영이라고 선전하는 나라, 제도, 기술, 문화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딴소리 절대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먹고 즐기고 취하여 살라고. 무조건 마시고 취해. 제정신 들면 다 짓밟아 버릴 거야. 그냥 마셔. 그냥 취해. 정신 차리지 말고. 이런 세상, 즉 세상 전체가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왜 바벨론에 취하여 사는 걸까요? 오늘날의 바벨론은 과거처럼 총칼을 들고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복지, 안전, 편의, 자유라는 아주 달콤한 이름의 포도주를 건네며 거부하기 힘들게 만든 뒤 스스로 복종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에 스스로 취하고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보입니다. 첫째, 편리함과 안전이 주는 달콤한 중독입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기술, 제도, 복지 시스템은 당장 삶을 너무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시스템에 순응하고 마시는 포도주, 소비, 엔터테인먼트, 편의성은 당장의 고통과 불안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불이나 비합리성을 느껴도 내가 굳이 목소리를 내서 이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타협이 시작되고 결국 시스템이 주는 달콤함에 점차 영혼이 마비되어 갑니다. 둘째는 깨어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제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정책과 제도는 보이지 않는 몽둥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집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왕따가 될 위험에 처합니다. 바벨론은 조금이라도 딴소리를 하면 진영 논리로 낙인 찍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거대한 수레바퀴에 저항하는 것보다 그냥 눈 감고 포도주를 마시며 대중과 함께 취해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셋째,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정보와 자극의 과부하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끊임없는 쇼폼 영상, 자극적인 뉴스, 정치적 갈등 구조,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들이 24시간 쏟아집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나 참된 진리를 묵상하며 머물러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빼앗습니다. 계속해서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서 이게 정말 참된 자유인가 등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직접 영적 에너지를 방전시켜 버립니다. 넷째로 자유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가장 정교한 속임수입니다. 너희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소비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계속 선전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는 바벨론이 그어놓은 울타리 안에서의 선택일 뿐입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이나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만 따르면 잘 살 거야. 바벨론의 줄만 잡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안전할 거야. 바벨론처럼 먹고 놀고 마시고 행동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거야. 어느덧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 곧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살지만 바벨론 없인 못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 바벨론이 하나님이다. 바벨론만 믿어라.
바벨론이 너희 나라와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바벨론만 따르면 부귀와 영화를 얻을 것이다. 바벨론이 곧 번영이고 기쁨이고 생명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생명을 구원하여 끊어지지 않으려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 도망하여서 나가서 어디로 갈까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음식점 창업했다가 망해서 이번에는 남은 재산 다 끌어들여 주식에다 몰빵했는데 갑자기 주식이 폭락해서 돈만 다 잃었어요. 이번에는 금값이 오른다 해서 빚내서 금에다 투자했는데 뭔 일입니까? 갑자기 금값이 곤두박질 떨어졌어요. 왜 이럴까요? 재수가 없는 걸까요? 운때가 안 맞은 건가요? 아닙니다. 창업이라는 바벨론을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바벨론 삼았기 때문이죠. 금이 바벨론이 되어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바벨론에 취하는 술잔에 첨벙 빠져들어가서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멸망길을 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업, 주식, 금에 이어서 어디로 갈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잃어버리게 놓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되찾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벨론에 취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과 멀어져요. 예수님이 나와 뭔 상관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예수님 믿어봐야 삶이 고리타분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바벨론에 빠진 세상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기후위기, 아파트, 부동산, 취업, 결혼, 출산, 양육, 전쟁, 서민 경제, 교육 등등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고 점점 골치만 아파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서는 사람들과 국가들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테니 아무 문제 없다고 번번이 큰 소리 치는데 뭐가 제대로 되기는 하는 걸까요?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백성이 살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기후 위기와 과열 경쟁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또 다른 바벨론으로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세계가 삽니다. 혹시 나의 삶은 어떤 바벨론에게 취하여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